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8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가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창호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합니다. 하나님 만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께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존귀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계속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이 눈입니다. 눈을 자세히 보십시오. 눈은 거짓말 못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은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눈을 통해서 그 영혼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두 부분으로 분명히 나누셨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보이는 것을 형상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닮은 모양이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여러분이 육체를 성경에서는 형상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또 무슨 단어로 쓰이냐 하면 이거를 우상이라고 써요. 뒤집으면 우상은 보이는 거라고. 뒤집으면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안 보이는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안 보이는 그분을 따릅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작동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보이는 내 육체를 따를 것이냐. 세상 살기 힘들죠. 그래서 그 사회라는 그 구규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쵸, 정호 형제님? 형제님? 죄송해요. 제가 형제 자매가 익숙해요. 네. 혹시 집사님을 형제라 불렀다 해도 용서해 주세요. 안 해줄 것 같은데 뭡니까? 되게 웃는 거 동의하시는 분 무서운 보세요. 세상 살기에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하는 규칙, 우리가 원하는 규격이 아닙니다. 세상은 돈을 쫓고 그 돈을 쫓다 보니까 일어나는 규격. 이게 왜 옆을 보내야 돼?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이 속에 있는 것,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잘 나가다가 왜 이걸 띄웠는지 알 수 없지만 결코 도움이 안 되는 이걸 왜 띄웠는지 알 수 없는데 네, 안 띄워도 되는데 네. 몇 번을 얘기하는데도 계속 띄우고 있네요. 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계속 있으면 시선이 다른 데로 네. 분산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사람은 연약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질 필요합니다. 세상 사는데 동호인들 필요하죠, 물질.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데 먹여야죠. 입혀야죠. 그래서 지혜 자매의 하늘이 되어줘야죠. 그러니 지혜 자매가 첫 번째는 하나님 믿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늘인 남편을 믿는 거죠. 남자들은 가정의 하늘이잖아요. 높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하늘은 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하늘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영혼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육체가 영원합니까? 그 물어보라 말합니다. 육체는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값어치를 두고 사셨습니까? 보이는 것에 값어치를 두고 살았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의 값어치를 내가 잘 몰랐으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또 세상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나 세상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멋있는 것, 건강한 것, 잘 나가는 것, 신상 이런 것만 우리에게 자극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에 처음에 그거부터 얘기하셨던 거예요. 내가 인간을 만들 때 두 부분을 만드는 거야. 하나는 돈 있는 것. 이것도 중요해. 왜 이게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담고 있으니까. 포장지가 예쁘면 예쁠수록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귀할 가능성이 크죠.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장난친다고 다이아몬드를 뭐 이상한 포장지 할 수 있잖아요. 없진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귀한 거를 담을수록 포장지도 좋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관리해 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혼의 가치는 모르면서 육체의 포장지만 끊임없이 갈고 닦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 중요한 거 알아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하셨어요.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주겠다고.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뀐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시 순서를 찾아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는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니라 아예 순서가 없어요. 영혼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볼까요? 사랑 보이십니까? 근데 사랑에 목숨 걸어요. 또는 권세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여기에 목숨 걸어요. 행복 이게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찾으려고 인생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것은 훨씬 값어치가 있는데 이게 너무 흔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 불러요. 행복이라는 단어도 다 불러요. 산소? 이게 제일 중요할걸요? 여기에서만 이 공간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 10분도 못 견뎌요. 다 죽어요. 근데 이 귀한 것일수록 원래 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가장 흔하다는 얘기예요. 왜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온 천지만물에 가득하신 분이시거든요. 생각을 열어야 합니다. 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거 귀해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안에 내가 가장 귀한 것, 나와 닮은 것을 내가 만들고 싶어.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도 창조의 모습이 나와요. 혹시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지만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사람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마스크에 막혀가지고 잘 안 들려요. 어떻게 만드시죠? 흙으로 사람을 빚었어요. 끝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요. 어느 부분 맞고 어느 부분 틀리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보세요. 흙으로 만든 거 맞아요. 그렇죠? 흙으로 만든 거 맞은데 그 다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죠. 그랬더니 생명이 되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어요. 잠깐.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왜 생명이 되었다 하죠? 생명이 뭐죠?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랬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든 그 존재가 보세요. 새도 동물도 다 흙으로 만들었죠. 걔네들은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잖아요. 근데 막 날아다니고 움직이고 멍멍멍 그리고 이야옹 그리고 걔네들이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 이걸 고민해요? 잠깐만. 우리 집 왼쪽에 문을 딱 나오면 왼쪽에 나무가 있는데 여러 나무가 있는데 어느 날 새둥지를 가 있었어. 새둥지가 거기에 새가 딱 살고 있더라고요. 어미새, 새끼새. 아 근데 이 어미가 어떻게 집을 지었지? 새들이 어떻게 집 짓는 법을 알까요? 정호 형님. 본능. 그 지혜가 있잖아요.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본능.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본능적인 본질적인 능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흙으로 지었어요. 얘가 움직이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흙으로 만들었어. 그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돼서 그쪽도 움직였어.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앞뒤를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추측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불렀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동물과 뭐가 차이가 나는지 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똑같이 흙으로 만든 존재인 동물들도 움직이고 말하고 사람처럼 말하진 않아요. 멍. 그럼 여기도 멍. 양.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을 하지만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안에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속에 영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데 아니라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직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죠. 부활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시더니 바람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뭐죠? 성령은 오순절 때 오는데 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면서 이 장면이 금방 얘기했던 창세기 2장에서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건 성령을 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영원히 태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봅시다.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 읽어주십시오. 준비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보세요. 태어났어요. 근데 거듭났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 번 더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풀 수 있어요. 거듭났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명이 한 번에서 그 다음 두 번 태어난 걸로 생각하지만 얘 단어는 원래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위로 태어났다. 아래로 태어나는 존재가 있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왔다. 땅에서 왔다. 나는 위로 왔다. 예수님이 태어났죠. 아니 예수님도 마리아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무슨 위로 와?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것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건 맞으나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 단어를 쓸 때 너는 딱 거듭난 존재야 한번 이렇게 쓰지 않아요. 너희는 계속 거듭났었지. 이게 원문이에요. 목사님 거듭나는 건 한 번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첫 경험은 한 번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끊임없이 거듭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 새로운 기준이 있다.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기준이 있는데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이 날마다 위의 영향을 받아서 태어난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너희가 새롭게 되는 것은 위로부터. 근데 위의 것을 하나님의 씨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매일 되어야 됩니다. 매일. 매일. 이게 매일이 가능한가요?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게? 가능하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거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시는 거니까 가능하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세포 매일 새롭게 되고 있죠. 이게 다치면 회복을 해요. 그 이유는 매일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고 옛 세포는 죽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은 자동으로 매일 새로운 걸 받아들여요. 이 산소요. 이거 새로운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새로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조금 전에 내뱉었던 이산화탄소 우리가 다시 마신다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우리는 늘 새로운 걸 받아요. 음식요? 여러분이 오늘 먹은 음식 다 새로운 음식이에요. 새로운 음식. 어제 해놨던 음식이라고요? 그래도 새로웁니다. 왜요? 그거 새로운 생명을 잡아서 만든 거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걸 먹고 우리 몸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을 체질을 바꾸려면, 그쵸? 몸을 건강하게 하려면 몇 주만 새로운 음식 그 리듬에 맞추면 몸이 아주, 그쵸? 복근 만들어지는 거죠. 복근이 무섭지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이거 지금.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프라이빗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거예요.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도 매일 새로워지는데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동식물을 먹을 것을 주셨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공기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안 준다고요? 새로운 생각을 안 준다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생각을 안 준다고요? 주십니다. 근데 그 생각을 제대로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이 새로운 생각이 아닌 옛 생각을 자꾸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젯밤 주무시기 전에 옛 생각만 계속 하다가 잠들었다면 분명히 꿈속에서도 옛 생각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순간 그 옛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은 지배를 받았을 겁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잠자기 전에 제일 중요해요. 왜요? 잠은 8시간 잔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뭐 적게 자기도 하고 많이 자기도 하지만 꿈속을 누가 지배할 것이냐. 자기 전에 생각이 달려있어요.
깨어있을 때는 내가 주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잘 때는 누가 주관하는데요? 바로 자기 직전의 생각이 그 남은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 자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잤다면 그대로 꿈속에서 그거에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잤다면 잘 때 그 꿈을 지배하는 것은 그 생각의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럼 잠에서 깨어날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이 영향을 받고 내가 깨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직전의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묵상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 선배님이 저에게 훈련시킬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에스키모인들이 사냥개들을 싸움을 붙인다. 그런데 싸움을 붙일 때 내기를 하고 내기를 할 때 꼭 이 내기를 주관하는 이 사람은 항상 이깁니다.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어요. 그러면 검은 개를 이기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된대요. 3일 동안 하얀 개를 안 먹이면 돼요. 하얀 개를 이기게 하고 싶으면 3일 동안 검은 개를 먹이면 돼요. 그러면 힘 있는 개가 이기는 게 정상이죠. 무엇을 먹었냐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먹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을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선한 생각 외에 뭘 먹었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형성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시켰고 여러분의 영혼을 형성시킨 겁니다. 영혼은 생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게는 아픈 추억이 있고 아픈 과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픈 기억도, 아픈 과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나 거기에 매여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레디고 해야죠. 떠나보내야죠. 우리가 쉽게 그걸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생각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갑자기 얘가 확 떠나갈까요? 아니요. 생각은 생각으로. 물은 무엇으로? 물로. 아닌가? 이 안에 공기가 있잖아요. 얘를 없애려면요. 물을 보면 돼요. 근데 이거 공기 빼려고 하면 어려울걸요. 여러분이 공기를 빼려고 하면 꽤나 비싼 돈을 들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압력을 딱 막아가지고 이걸 쫙 빨아들여서 그쵸?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비싸기도 하고 근데 아주 간단한 게 있죠. 물 부으면 돼요. 왜 성경에서는 생수의 강, 왜 샘이 솟는다, 왜 에스겔의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라고 할까요? 그 물은 생각을 상징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주의 영이 오시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고 싶은 것은 그 생각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 이 안에 물이 가득 차는 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의 조건만 갖춰주면 돼요. 물이 끊임없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조금이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얘는 차서 결국 넘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또는 형제 자매들의 그 언어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옵니다. 그걸 자꾸 들으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것으로 차는 겁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23절, 24절 다시 읽어볼까요? 23, 24, 25 준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은 말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아빠 할 때 지금 좀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지금 아빠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아이는 아빠라고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 갔다 왔는데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아이를 먼저 보는 부모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갔어요. 그 평생 여기에 담아둔 내가 웃어도 될까? 내 아이를 내가 먼저 보내는데 웃어도 될까? 근데 그 아이가 살아서 아빠라는 저 소리를 들으면 다른 사람의 그 아빠라고 불리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가슴이 찢어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자식인 우리가 살아있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럼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머무르는 말씀. 항상 있다는 말은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른다면 아들에게 그 음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음성이 내게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걸 알려주려고 예수님은 말을 했더니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의 말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된다면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살아날 거예요. 아멘. 졸리면 주무셔도 돼요. 괜찮아요. 억지로 깨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더 힘들어. 옆에서 뭐 주무르거나 좀 꼬집거나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푹 자게 해주세요. 푹 자면 10분 내에 다시 일어납니다. 괜찮습니다. 얼마나 삶이 고단한데요. 괜찮아요. 노력하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푹 그냥 주무세요. 그냥 푹 주무세요. 힘 빼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합니다. 죽어있는 말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제의 생각은 죽은 생각이에요. 어제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현재라는 뜻이에요. 항상 있다는 것도 현재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성경이 틀린 거네. 내가 못하는 성경이 틀렸대.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성경의 언어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기뻐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항상이란 말은 현재가 계속된다는 의미예요. 현재가 없이는 항상이 없어요. 현재가 없이는 영생도 없는 거예요. 영생은 현재 살아있는 게 계속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죠. 너가 영생을 가졌다. 우리는 영생이 미래에 죽어서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왜요? 현재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 현재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너를 생명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냐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 썩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 너희의 생각이 살아있는 생각으로 바뀌어. 살아있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거야. 이 차이를 알기까지 제가 오랜 시간 걸렸어요. 매번 그랬죠. 붕해하고 수련회하고 불러 불은 또 저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불은 언제 내가 불을 받아보긴 했는데 그 일단 한 번 받았는데 이 하나님 왜 계속 안 주는 거지? 저는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불자였다고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목사처럼 생겨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불자였어요. 저는 눈이 좀 작아요. 거기다 눈이 올라갔어요. 그래, 너무 부럽다. 저렇게 잘생기게 해주시는 걸 보면 막 부러워요, 그냥.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들이 저를 보고 울었어요. 왜? 내 눈이 올라가가지고 무서워 보였다고. 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내 영혼은 순수하고 아름다운데 저들은 겉만 보는 그런 존재로서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한 번은 외갓집을 갔어요. 외갓집을 갔는데 누님들이 많았거든요. 저 물 먹으려고 부엌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엌이 방하고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리 외갓집 누님들 중에 한 분이 그 방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제 얘기를 했어요. 저를 향해서 한 얘기 했어요. 장모님, 어떻게 저렇게 생겼네. 여러분 웃으면 저 상처받는 거 알죠? 일단 자신했던 거 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영혼은 여러분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혼에는 복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어쨌든 그 한마디 듣고 제가 어머님께 전화했어요. 어머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집에 데려가 주세요. 집에 가서 시원하게 있는 저를 보고 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갑자기 괴물이 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보세요. 그분이 던진 한마디가 저로 하여금 외갓집을 나오게 했고 그 이후 제가 외갓집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머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외숙모와 그 누나를 불렀어요. 그 집에다가 딱 왔는데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굴을 봤을까요? 더? 문을 닫고 나와버렸어요. 왜요? 그 어린 나이에 본능이더라고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안 봐야 된다. 안 봐야 돼. 안 봐야 내가 살 수 있다. 이 본능인가 봐요. 문을 닫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 영혼의 상처를 받으니까 이건 보면 안 되는구나. 그들은 사과하러 왔는데 만약에 내가 그들의 사과를 들었어도 제가 용서했을지 모르겠어요. 말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 집안이었던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친구 사귀라고 수련을 보냈어요. 수련을 갔는데 3박 4일 수련회가 다 끝나는 날 막 마지막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가 내 영혼을 울렸어요. 귀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영혼을 울리는데 한마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뭐가 내 속에서 쫙쫙 깨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물이 확 터지는데 와,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똑같은데 이 플라타나스 나무 사이로 비친 햇살이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지는 거예요. 막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우리 이모님이 그때는 같이 사셨는데 제가 방 안에 들어와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물으셨어요. 청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일이 있긴 있었죠. 제가 이모를 보면서 얘기했답니다. 이모,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저희 이모님 저를 물끄러미 보시더니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필 그 소리가 또 들렸어요. 언니, 장모가 교회 갔다 왔더니 미쳤나 봐. 미치긴 미쳤죠.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갑자기 열렸으니 그때 전 분명히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아버지가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은 나를 용서하신다 이랬는데 이게 제가 막 죄악이 막 떠올라서 막 회개 이게 아니었어요. 그 언어는 분명히 용서한다는 거였는데 내 영혼은 어떻게 느꼈냐면 품어주는 용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껴안고 계시는 거구나. 내 영혼을 살렸던 건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들렸던 소리처럼 안 들려주셨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첫 번째 관문, 첫 번째 대문, 동대문, 남대문처럼 같이 큰 문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은 계속되는 작은 문이었어요. 그 문이 있는 건데 그걸 몰랐으니 맨날 기도하면서 불러 큰 문만 떨어지라고, 큰 문만, 남대문만 떨어지라고 성도님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할 때는 빨리 돌이켜서 내가 기도를 바꿨어야 하는데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항상 지금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속에 머물고 있는 그 말씀, 그것으로
24절 읽어볼까? 24절. 이런 건 안 돼요.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갑자기 왜 풀 얘기하고 꽃 얘기할까? 그리고 왜 인간의 육체 얘기하고 인간이 구하는 영광을 얘기할까? 그 뜻은 인간의 말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 인간의 말로는 영혼이 새롭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의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소리는 밖에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란 하나님의 소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리를 듣고 나온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는 것이 교회인 거죠. 아멘. 그런 소리들을 이제 풀의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풀이 쫓아가는 그 풀의 꽃과 같은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예,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영원토록 현재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머물러 있는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그 다음 장 바로 2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2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보세요. 복음, 곧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반대되는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된대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결론은 말을 버려야 돼요. 그랬잖아요. 물은 물로써, 말은 말로써, 영은 영으로써. 앞에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야. 이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 했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모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경우의 말씀,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설명한 건데 모든 경우가 되려면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지금 그분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곧 모든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건 지금 기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건 지금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건 지금 그분의 말씀으로 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버리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말을 여러분이 스스로 버릴 수 있을까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원래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이건 그 앞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의 말을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명령으로 원래 적혀 있잖아요. 어떤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이런 말이 멀리 가게 되어 있어. 원래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첫 번째 뭐가 이 안에서 멀어지냐 하면 모든 악독이죠. 악독. 악독이 뭡니까? 악독. 악한 것. 악한 것에도 또 독한 것.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악한 의도를 얘기해요. 의도. 우리 아이 있잖아요. 자기가 말하면서 사실 숨기잖아.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딱 꼬죠. 꼬아서 딱 얘기해요. 근데 상대방이 모를 것 같죠? 알아요, 사실. 지금 뭐 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근데 예의 때문에 모른 척, 예의 때문에 당해주는 거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피할 뿐이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모든 악한 의도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물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선한 의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자꾸 느껴지면 내 속에 악한 의도가 딱 느껴질 때 이거를 선택하지 않게 됩니다. 안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생기지만 내가 얘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이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것을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더 좋다는 걸 알아서 이걸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빛이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이 빛을 선택하지 어둠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 사랑을 선택하지 질투, 미움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부어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성령을 주겠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겠다. 아니, 성령 한 번 받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것도 세 번이나 적혀있네. 그럼 한 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뭔데? 하나님 거룩한 영. 하나님 거룩한 영.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생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구하고 물질 구하면 이거는 응답되기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이게 물질의 세계니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와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면 이건 생각이잖아요. 이건 막바로 주시는 거라고요. 이건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두운 생각이 옵니다. 하나님 생각 주십시오. 베드로가 밤에 풍랑 속에서 무서워 떨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랬더니 걷잖아요. 근데 걷다가 갑자기 빠져요. 왜 빠져요? 그 걸어오라는 예수님하고 괜히 옆에 보니까. 아니, 예수, 걷는 원천이 자기의 믿음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원천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볼 때는 내 시선이 안 빼앗겼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무리를 뜨는 거예요. 그런데 물 밖을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는 순간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천만의 말씀. 그분이 빛이지 어떻게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는 단지 거울이죠, 거울. 그분의 빛을 반사시킬 뿐이에요. 그분이 있을 때만 빛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힘내십시다. 점심 먹고 가서 준비합니다. 조금만 더 힘냅시다. 20분만 더 하면 돼. 19분. 18분 더 하면 돼.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1시간이면 끝난다. 이 말씀은 정말 이루어진다. 1시간이면 끝난다. 보세요. 모든 악한 의도가 사라질 겁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모든 악한 의도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악독과 그 다음 또 뭡니까? 모든 기만. 기만이 뭔데요? 기만. 여러분, 기만 전술입니다. 기만 전술. 기만 전술이 뭡니까? 조건이 앞에서 나타날 것처럼 먼지가 앞에서 다 흘렀어요. 그런데 딱 뒤에서 공략했어. 기만 전술이라고 하죠. 이 기만이란 말은 원래 속인다라는 뜻이. 속이는 거예요. 모든 속이는 거래요. 자, 모든 속이는 것을 없애려면 없애진다는 것은 현재 속이는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마음.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게 하나님이 속이지 않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오면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뜻이. 복음은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채우는 겁니다. 네. 채우면 이게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채우는지 몰랐던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목사님 저도 어떻게 채우는지 몰랐어요. 목사도 잘하고 있는 줄 알았죠. 성도님도 늘어나고 교회도 잘 되고 공문도 늘어나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성도도 줄고 공문도 줄고 교회 떠나가고. 왜요? 우리는 이민사회니까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이민을 받아야 계속 한국 사람이 늘거든요. 근데 주정부에서 이민을 딱 멈췄어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살겠다고 약속해놓고 애들 대학 보낼 때 다 떠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죠.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대는 왔으니까. 떠나는 걸 보더니 약속을 안 지키는구나.
그러면 이민 프로그램 없애버렸어. 이민자는 안 들어오죠? 계속 아이들은 커나가죠? 그러니까 5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이동이 시작되면서 줄기 시작했어요. 성도가 줄면 헌금이 늘까요, 줄까요? 줄죠. 자, 헌금이 줄면 지도자들은 이 지도자님의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뭔가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뭐라 그러냐. 내가 이민을 막은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를 떠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도가 늘어나다가 줄어서 헌금이 줄었죠. 근데 나는 이 성도님들이 컸다고 생각하고 지도자를 세웠던 거예요. 7년. 제 됐을 때. 7년쯤 됐으니까 꽤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제가 새신자를 신방하잖아요. 그럼 질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가요, 새신자 집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주간에 소문이 나요. 목사님은 저 사람만 사랑한다. 아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니까 돌보는 거잖아요. 그들도 다 그랬어요. 이민 오면 6개월을 도와줘야 돼요. 집 사는 거, 사업, 그리고 학교. 제가 영어가 되고 그들은 영어가 안 되잖아요. 6개월을 도와요. 그런 다음에 6개월 다음에 얘기해요. 자, 6개월 도왔으니까 이제 전 다른 사람 도와야 됩니다. 이제 못 돕습니다. 그리고 서운해질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도와야 하니까요. 이해하시죠? 100에 100 다 이해해요. 이해하죠, 목사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근데 정작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는데 제가 새 신자를 만나고 다니니까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를 만났어요. 내가 6개월 도와드렸고,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인간 아닙니까? 인간. 아니 그대가 인간이어서 시기 질투의 마음이 나는 건 이해해. 그런데 그거를 소문을 내고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나는 7년을 키워서 어른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신자 집 앞에 차를 못 세우고 내 차를 새신자들의 집 뒤쪽 아무도 보지 않는 그늘진 곳에 차를 딱 세워서 들어가려고 할 때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목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이것 하라고 날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이거 그냥 피해가는 게 하나님의 지혜고 목표입니까? 대답이 안 나요. 그런 와중에 성도는 줄죠. 11조가 줄죠. 그러니 그 원망을 지도자들은 교인 없어지는 게 나 탓이에요. 목회자 탓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고 뭘 해가지고 이렇게 뭘 하고 싶어 하나 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 만들 때 돈 안 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지. 성경 공부.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 또. 그럼 뭘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럼 더 나가니까요. 나보고 새신자 신방하지 말래요. 와. 목회자가 새신자 신방 안 하면 도대체 뭘 하죠? 새신자 신방하지 말래. 나중에는요. 목사님이 우리 얘기 안 들으면 11조 안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11조는 목회자의 목을 뚫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죠. 마지막은 내가 더 충격받는 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이야기 안 들으면 우리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사표 내겠습니다. 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목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만두겠습니다. 수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사인하면 나 그만두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사인을 해서 보내야겠다는데 사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인 나는 새신자 신방도 안 해. 성경 공부도 하기 싫을 때 안 해. 프로그램도 없어. 그럼 난 뭐 하죠? 머리 까만 사람들만 보면 겁이 나. 황금 색깔이 난 하얀 색깔은 괜찮아. 외국인이니까. 까만 색깔 동양인만 보이면 한국 사람 같아가지고 가슴이 철컹철컹. 전화가 띠링 울리면 가슴이 덜컥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목회가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결제도 안 해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보고. 네, 한국어로 엄청 봤고, 외국에 가가지고 99년도에 갔으니까 영어로 엄청 봤어요. 근데 더 이상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할 수 없죠. 언어로 가야죠. 그래서 그때 시브리어와 헬라어를 택해가지고 엄청 봤죠. 사람들 안 만났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아무 감흥도 없고 무섭기만 하는데 왜 만나겠어요? 사람들 안 만났어요. 1년 동안 안 만났어요. 가족 얼굴도 제대로 안 봤어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인간 자체가 싫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만 계속 봤죠. 근데 어느 순간 알았어요. 말씀을 계속 보는데 얘가 차고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환경이 사람이 원망 돌릴 수 있죠. 원인이 거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게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로서 활동을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에너지가 없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에너지가 여기에 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뚫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야.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있다면 이 자체로 악의가 없어지고 속이는 것이 여기 적혀 있잖아요. 보세요. 모든 악독이라고 적혀 있죠. 모든 기만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현재의 악한 의도, 현재 속이고자 하는 것 그뿐인가요? 기만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외식이라고 적혀 있어요. 외식. 무엇이 외식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젊을 때 외식을 했습니다. 외식이 뭔데요? 외식이란 말은 속인다는 말하고 아주 같은 건데요. 외식이란 말은 가면을 쓴다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 내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가면을 씁니다. 이거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정직해야 돼. 내가 슬프면 슬프다, 기쁘면 기쁘다.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는 항상 하나님이시여 감사하나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망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뭐지? 죄송해요. 내가 웃어서 죄송해요. 하나님께 원망해도 돼요, 안 돼요? 야, 이거 어렵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강원도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차피 이 설교는 강원도 사람 안 들을 거니까. 강원도에 나는 아들을 먼저 하늘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원망스럽잖아요. 세상도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자기 신앙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3년 전에 저를 만났어요. 제가 그 교회 집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이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난 그 단어가 그에게 그런 영향을 미쳐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번에 만나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해도 된다고. 그게 제 영혼을 얼마나 울렸는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내 영혼의 숨통을 얼마나 틀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자녀의 소리를 안 받아준다고요? 원망의 소리를 안 들어준다고요? 들어주십니다. 원망의 소리 듣고 너는 믿음이 없다 이러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어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으면 짜증내고 싶으면 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막 짜증나요? 그 사람에게는 하지 않게 하나님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습니까? 결혼했는데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해. 아니 어릴 적에는 나만 빼고 사모님이 왔는데 나만 빼고 내가 뭐 죽어온 자식이야? 왜 나만 빼고 모였어? 그리고 나만 뺐는데 나는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 근데 양칠 때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고 어린 청소년이 완전 버림받은 거지 뭐. 왕이라고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무엘한테 왕은커녕 맨날 쫓겨다녀. 원망이 안 생기겠어요? 자기가 결혼했는데 아니 첫 번째 부인이 남의 여자가 되어버렸어. 원망이 안 되겠어요? 근데 그 많은 원망이 자기 속에 쌓이지 않는 찬양이 생겼어요. 왜요?
그 원망을 하나님께 다 풀거든요. 시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쏘니 하나님 저 인간은 길에서 거꾸로 넣어 죽고 하나님 저 인간의 자식은 그런 맹이가 되며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시편에. 그건 거예요. 그 소리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상한 심령의 제사를 내가 원한다. 이러시다. 상한 심령의 제사가 이거 아니에요? 원망이 상한 심령의 제사 아니에요? 이 인간에게 받은 상처를 여기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쏟아내야 된다고요. 이렇게 쏟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후련히 쏟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물을 주시지 않을까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을 주지 않을까요? 근데 이걸 신앙의 이름으로 난 신앙이니까 원망하면 안 돼. 난 사랑해야 돼. 난 신앙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만 드려야 돼. 다 영혼이 맞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떠나갈 거라고 그랬는데 외식이 떠나갈 거라고 그랬는데 가리는 게 떠나갈 거라고 그랬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죽은 것이 떠나가는 건데 하나님의 것이 있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니라 형이 되잖아. 목사님이 목사님 위치 않고 그냥 형제 위치로 내려가잖아.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정직한 대화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교회가 아니어도 좋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우리 영혼에 끊임없는 생수의 강을 줬던 거죠. 그것만. 그래서 떠나간다고 했던 거예요. 외식도 하면 뭐가 떠나간대요? 2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가 여러분 시기 질투가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뜻은 사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 사는데 배가 아파? 그건 사촌이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좋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내 형제면 내 자매냐? 육신의 형제 자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내 형제면 내 자매 내 어머니라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공동체를 가족이라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내 영혼에서 기쁘다. 이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시기와 질투가 난다? 그러면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찼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다리게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속고 두드려서 기다리면 된다고요. 들으면 된다고요. 아니 그게 안 들리면 목사님 찾아가라고요.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운 존재니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 내 마음에 이런 시기와 질투가 드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들려줄 거예요. 그러면 차는 거죠. 그러면 시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떠나가는 게 뭡니까? 모든 비방하는 말. 비방이란 말은 대항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대항하는 말. 조그만 것. 우리 큰 것으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 것으로 이렇게 싹 틀어가지고 탁 치죠. 쓰리 쿠션으로 막 탁 치죠. 모를 것 같아요. 쓰리 쿠션? 알겠죠. 손대방도. 알아요. 근데 이게 멀리 갈 거라고 약속되어 있는 언어예요. 오직 하나 명령이 있다면 2절에 나오는 갓난 아이들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왜요? 사모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명령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감사를 주실 거기 때문에 감사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기쁨을 주실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명령으로 적혀 있을 뿐 그건 하나님의 원래 약속일 뿐이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연결해서 자세히 할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인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왜 부흥회를 갔습니까? 그것도 3일에 많은 시간을 왜 투자합니까? 양에 달려있어요. 검은 개와 하얀 개를 3일간 굶겼잖아요.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3일간 지금 말씀을 먹죠. 힘이 나기 시작하겠죠. 그걸 말씀 사경이다. 부흥회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계속 먹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먹고 집에 가서 또 TV 보고 이러면 뭐 먹었던 거 다시 다 쏟아내는 거잖아요. 제발 좀 찰 때까지 다른 거는 좀 꺼놓으세요. 이 소리만 일단 켜놓으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가 커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느 소리를 들을지는 여러분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럼 좋은 소리, 하나님 소리를 계속 들으면 내 영혼이 계속 찰 것이지만 하나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계속 들으면 내 영혼은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현재라는 시간에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의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현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지금 있는 우리와 머물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살아났고 지금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끊임없이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시기와 질투와 악의와 악독과 외식과 교만과 하나님 비방하는 이 모든 말들을 물러가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